말씀 전하겠습니다. 신년을 맞이하여서 견고한 교회 세우기 느헤미야 말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왜 새로운 40년을 시작하는 이때에 느헤미야 말씀을 보는가? 여러분,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 세우신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으로 말하면 소위 평신도라 직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일하던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가 성벽 건축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의 사명을 단 52일 만에 완수하게 되는 인물이 됩니다. 이 말씀에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교회의 방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난 40년은 어떤 주요한 목회자나 직분자들이 이끌어왔던 교회라 한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의 40년은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직업과 소명을 가지고 가정과 일터에서 충성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교회의 비전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교회보다 훨씬 더 큽니다. 향후 우리 교회 40년의 주역은 어디서나 어디를 가나 성전으로 살아가실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이 비전을 품고 오늘부터 한 장씩 사명의 사람,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함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느헤미야서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자면 BC 586년에 유다의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1차, 2차, 3차 끌려가게 됩니다. 약속하신 70년이 지난 이후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포로 귀환도 1차, 2차, 3차에 나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을 이끈 인물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를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말합니다. 2차 포로 귀환을 이끈 인물은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가 그 땅에서 한 일은 말씀의 재건, 심령 부흥 운동을 일으켰죠. 말씀을 재건하였고 3차 포로 귀환을 이끈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가 한 일은 성벽을 재건한 일, 이렇게 1차, 2차, 3차를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느헤미야를 이야기할 때는 그의 리더십을 말합니다. 그는 영적 리더십의 교과서입니다. 그는 52일 만에 예루살렘 주변의 성벽을 완공하게 됩니다. 52일간의 기적을 만든 사람. 방해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모였던 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리더십을 보이며 하나님의 일을 그 시대에 이룬 인물. 여러분, 리더십 하니까 무슨 내가 지금 리더십이냐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리더십은 다른 말로 하면 영향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나 영향을 주고 받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리더십은 향기와 같습니다. 은은히 퍼져나가 그 공간을 가득 차오르는 그런 향내라고 할 수 있겠죠.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도 없고 같이만 있어도 함께만 있어도 주의 열심이 전이 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주의 영적 리더십을 가진 자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52일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명이었고 두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사명의 사람이자 기도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요소가 느헤미야 1장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의 사명.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 중에 하나는 사명과의 만남이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깨닫는 그 순간이 나의 인생이 새로 태어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명만큼 무겁고 내게 부담을 주는 단어도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 말하기가 그지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말씀이 소중한 이유는 누구라도 쉽게 나의 사명을 찾아갈 수 있는 길에
안내,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그러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냈지만 그는 한 번도 주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환상 중에 나타나서 그냥 숯불을 가지고 막 입에 막 지지면서 너 갈래 안 갈래 뭐 그런 일도 그의 삶엔 없었습니다.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무게 있는 음성을 들어본 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선지자가 찾아와서 선지자 사무엘이 딱 찾아와서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벤트도 그 삶에는 없었습니다. 어떤 계시도 없었고 하물며 꿈속에서 현몽하여 주의 뜻을 밝힌 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어떻게 그를 향한 나의 사명을 알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것은 이제 1장 본문에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하여 나옵니다. 나의 사명을 알아가는 방법. 여러분, 첫 번째는 관심입니다. 관심. 느헤미야 1장 2절 3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늘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벽에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의 형제 중 한 명이 유다에서 올라왔다 하기로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냐? 여러분, 그는 이미 페르시아 이민 3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왕궁의 유력 정치인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어 늘 그쪽 소식이 궁금했던 겁니다. 성전이 자꾸 걱정이 되고 관심이 가고 때로는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계속 눈에 밟히기만 하여서 그냥 거기서 온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 어떻게 됐어? 성전 어떻게 됐어? 계속적으로 궁금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기도들은 다 그냥 술술술 넘어가는데 어떤 한 분야의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더 애절하게 마음이 쏠리며 기도하게 되는 영역, 여러분, 그 관심 안에 우리의 사명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 모두에게 한 명도 예외 없이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교회를 세우기 위한 7가지 은사를 각각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며 교회를 세우는 7대 은사를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 7가지가 무엇이냐면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7대 은사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다른 말로 하면 관심사입니다. 관심. 내 관심이 자꾸 쏠리는 것. 어떤 분이 이렇게 예를 지어 설명하는데 아주 유익하고 또 재밌었습니다. 어떤 교회 순식구가 7명이 이제 짜장면집에 딱 가가지고 식사 교제를 하러 딱 들어간 겁니다. 짜장면 7개를 딱 다 오더한 겁니다. 근데 종업원이 그 7개 짜장면을 한꺼번에 옮기고 무리하게 옮기면서 넘어지게 됨으로써 그 바닥에 짜장면을 다 쏟게 되고 종업원은 민망함과 자책감에 부끄러워 이렇게 주저앉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른 은사를 가진 7명의 반응은 다 달랐다라는 어떤 관찰이었어요. 평소에 섬기는 데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마대걸레를 가지고 뭐 짜장면을 막 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스림이 관심이 많았던 분은 갑자기 벌떡 이러더니 김집사 가서 마대걸레 갖고 와, 행주 갖고 오고 여기 정리하고 메뉴판 다시 시키고 다 막 진두지휘하면서 막 거기를 막 그냥 사람들에게 막 일을 부여하고 갑자기 막 리더십을 발휘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데 관심이 있었던 분은 갑자기 일어나던 종업원에 가더니 그거를 그렇게 들면 안 되고 요거를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고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잘 들어야지 이게 되는 거지 이렇게 들면 안 된다. 그 와중에 막 가르치는 겁니다. 위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종업원에게 달려가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었어요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위안해 줍니다.
구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장에게 단숨에 달려가 이 짜장면 값은 내가 낼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나무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예언 뭐 이런 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왠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오늘 느낌이 딱 역시 난 직감으로 살아야 돼 막 이런 분 있죠. 왠지 나는 역시 난 이럴 줄 알았다, 언제 아침부터 이상했다 막 그런 거예요. 마지막 긍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냐 했더니 구석에서 막 혼자 울고 있는 겁니다. 왜 우나 했더니 저 종업원의 마음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다. 여러분, 눈에 뭐가 보이십니까? 내 눈에 밝히는 영역, 밥 안 먹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이 하는 일 자체가 내게 기쁨이 돼서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저를 좀 관찰해 보니까 저는 선교지에 선교사님 자제분들, 선교사님 아이들을 보면 정말 제 마음이 너무 쏠려가지고 정말 용돈을 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너가 무슨 죄냐 여기 끌려왔냐,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뭐라도 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이 관심이 들게 됩니다. 어떤 분은 선교에, 또 전도에, 기도에, 가르침에, 또 예배에, 다음 세대 교육에, 어떤 분은 아픈 분만 보면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구제에, 어떤 분은 깨어진 가정만 보면 정말 눈물을 줄줄 흘리며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그 가정을 돕고자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카자흐스탄에, 페루에 고아들에게, 혹은 난민들에게, 북한의 상담 사역에, 어떤 분은 암 걸린 분만 보면 정말 그분 붙들고 정말 밥 한 끼라도 대접하고 싶어서 음식을 나르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대 청년들만 보면 마음이 너무 쓰여가지고 그냥 국밥 하나라도 해주고 싶고 뭐라도 섬겨주고 싶은 관심이 드는 분. 여러분, 그 관심이 은사이고 그 관심 안에 사명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알았을 때에 에스라는 그 건물의 황폐함이 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심령의 황폐함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말씀으로 심령 부흥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는 학사 에스라,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이기도 하였죠.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황폐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관심은 이상하게 성벽에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든든하게 세워야 성전이 더 이상 능욕받지 않고 성전을 보호할 수 있겠구나. 내가 성벽을 세워야겠다. 그의 관심은 성벽에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소식을 들려도 우리 은사에 따라, 사명에 따라 우리가 집중하는 관심은 다른 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인 영역에 자꾸 질문하게 되고 그 소식이 자꾸 궁금하고 내용이 들으면 답답하기도 하고 의문도 일어나고 간절한 기도가 쏟아지는 그 영역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관심 안에는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하셔야 합니다. 그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 일 안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유업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을 찾는 길은 눈물입니다. 눈물. 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주 앞에서 흘린 눈물, 여러분, 이 눈물이 그의 사명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주 앞에 남몰래 흘린 그 눈물의 골짜기 하나하나, 지나온 고난의 현장, 여러분, 그 시간들은 그냥 지나온 여러분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흘린 여러분 눈물 안에 사명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위로의 서신서라고 얘기하는 고린도후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장 4절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끔찍하기도 힘든 관계, 사람의 배신 때문에 흘린 눈물들, 고부간의 갈등, 불청객같이 찾아온 몸의 질병,
예고도 없이 찾아온 상실의 아픔이 있죠. 자녀의 좌절과 탈선을 볼 때 흘렸던 눈물들 하나하나, 끔찍이도 풀리지 않았던 신분의 문제,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우리를 위로해 주셨죠. 그 위로는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하심으로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그 지나온 눈물의 시간들 안에 여러분의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은 내일 그들을 위로할 눈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아픔은 내일 그들의 아픔을 싸매어 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밤을 지새우는 근심은 내일 그들의 소망을 선포할 나팔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난함은 내일 그들의 궁핍함을 위로할 능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 시리는 이 고독함은 내일 그들을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채울 따스한 손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으로 사람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내가 겪어온 아픔, 눈물, 그 시간들로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난의 시간, 어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왔는지 돌아보십시오. 다른 사람한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나한테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꼬이고 또 꼬여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근심의 나날을 보냈던 그 시간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 나의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모두를, 여기 오신 모두를 그 영원하신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는 영원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 자입니다. 하지만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주 잠깐 동안 고난을 당하게 하신 우리를 이 고난 중에 더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만드셔서 터를 견고하게 하시라. 터, 그 기초를 든든하게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터가 무슨 터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게바, 반석이라라고 이름 붙은 자이죠. 게바, 그 반석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다져진 이 터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이 환난의 시간, 잠깐 고난을 지나게 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터를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견고해진 터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 위에 세우시리라. 여러분이 지내온 모든 환난의 시간 안에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사명을 찾는 길, 그것은 축복 속에 있습니다. 축복이라 함은 남들보다 하나 더 가진 것, 주께서 내게 복 주신 것 안에 우리의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 무엇을 하나 더 받으셨습니까? 느헤미야가 성전을 위하여 성벽을 세워야 하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포로 출신으로 이민 4세로서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정치 권력의 핵심부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 옛날 요셉을 바로 왕 앞에 청구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 아니었습니까? 굉장한 정치가, 당시에 술을 먹으면서 대화하는 것은 일상이었고 음식에 독약을 넣는 사람도 너무 많았기 때문에, 또한 술 취하면 무장해제가 되죠. 그래서 자신을 가장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의 목숨까지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아주 신복 중의 신복에게 술 관원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왕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며 말친구도 되어 주어야 하고 마음의 위안도 주어야 하고, 여러분 왕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고독한 자리입니까? 그 마음의 위로도 전하고 필요한 말도 해줄 수 있는 고위직, 내가 이때 이 지위를 받은 것이 정말 이것을 위함인 거구나, 내가 이것을 위하여 남들보다 하나 더 받은 이 복이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 축복 안에
우리의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룻기에서 보면 보아스가 그랬죠.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풍성한 이삭을 거둬서 기뻐하였는데, 사실 룻에게는 기뻐할 수 있지만 보아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헌신을 하였다라고 말하기 조금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평소보다 그냥 추수할 때 이삭 곡식을 조금 더 털어서 땅에 흩뿌려 놓은 것이 그가 한 것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손으로 나다들 줍는 건데 이 여인들이 주워봐야 얼마나 주워가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남들보다 더 축복을 받았으니까 하나 더 받은 것이 있으니 그걸 가지고 조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긴 것 안에 보아스의 사명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그 기적의 성벽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왕의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왕이 다 제공해 줬습니다. 재정도 했고 목자재도 다 제공해 주었고 예루살렘까지 이동도 시켜 주었고 그 가운데 안전도 책임지고 다 지원했기 때문에 52일 만에 가능했던 거죠. 어느새 돌아보니 내가 왕 앞에서 일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민 3세로 갑자기 그냥 정치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유력 정치인이 된 것이 내 가정의 복이고 내 그냥 가문의 영광을 넘어서, 그것을 넘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뛰어넘는 사명이 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열방의 복이 되는 통로로 내게 하나 더 주신 이것을 가지고 섬기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사명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남들보다 하나 더 받은 것은 무엇인가? 정리하자면 우리의 관심과 눈물과 축복 안에 사명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씨앗 형태로 심겨진 사명은 기도할 때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장 4절 5절에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저는 이 대목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 자체에 정말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가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죠. 재정도 필요하고 목자재도 필요하고 또 안전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허락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누굴까요? 일반적으로 왕이지 않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아닥사스다 왕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도와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기 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깐 기도하고 왕에게 쪼르륵 찾아가서 이 일을 좀 도와주실 수 있나, 왕의 호의를 입기 위하여서, 호감을 사기 위해서 아등바등 노력하는 것이 사람의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왕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언제나 사람은 가깝고 하나님을 멀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가능성이 끝났을 때 비로소 찾아가는 마지막 보루와 같이 여기는 것이 우리 현실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사람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찾아갔다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시죠. 1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의 기도는 이거예요. 나를 형통하게 하시사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뜻을 품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사람의 은혜가 필요해요. 무엇보다 왕의 마음에 그 은혜를 입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는 왕의 호의를 입기 위하여 왕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주인 되시고
그의 마음의 길을 정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느헤미야, 사명의 사람, 기도의 사람.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잠언서 22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서 주께서 마음의 길을 내시는 대로 그의 마음을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의 주체가 사람의 마음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마음의 주인 되신 주님,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주의 뜻에 쏠리게 하시고 마음을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한 느헤미야, 기도. 다음 주에 볼 느헤미야 2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가만히 자기 할 일을 그냥 성실히 하고 있는데 왕이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느헤미야야, 너 왜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너 무슨 근심 있니? 물어볼 때 느헤미야는 예, 제가 이런 근심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왕이 또 질문합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여러분, 그렇게 역사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1장과 2장 사이는 4개월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는 4개월 동안 그의 제목을 입 밖에 내지 않고 집중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왕의 마음은 봇물과 같아서 주께서 임의로 그의 마음을 인도하시리라. 사람의 마음의 주인 되신 주님,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사람의 은혜를 종으로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길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사명의 사람과 동시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 그는 총 12번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문이 12개 나옵니다. 전체가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매 장마다 기도하였고 1장의 기도로 시작한 느헤미야는 13장 마지막 기록까지 기도문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 느헤미야 13장 31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것이 그의 마지막 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친 52일간의 기적. 오 주여, 이 종에게 복을 더옵소서. 그는 담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불꽃 같은 사명을 사람의 지혜나 인간의 방법이 아닌 기도로 풀어낸 사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끝에서 두 번째 줄,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잠깐 보시면 이렇게만 읽으면 기도했더니 내가 술관원장이 됐구나 이렇게 하기 쉬운데 영어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Now I was cupbearer to the king. 그는 일찍부터 술관원이 일찍부터 되어 있었던 중에 기도를 한 시점인 것이죠. 여러분, 그는 일찍부터 술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관심이 쏠리는 곳에 기도를 해보니 내가 술관원장이었지. 여러분, 뭐가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관심과 나의 눈물이 내게 하나 더 주신 그 복과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는 진행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이미 일찍부터 술관원장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내 길을 정하시고 모든 순간순간을 신실하게 이끌어 오신 주님. 어느 날 내가 사명을 깨닫고 돌아보니 어느새 내 주변에 모든 게 다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에 너무 놀라서 아니 주님, 도대체 이 일을 언제부터 준비하신 것입니까? 언제부터 계획하신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주님은 이렇게 답하실 것입니다. 만세 전부터 나는 너를 택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나는 단 한 번도 너의 삶에 실수한 적이 없다.
그 놀라운 사랑, 그 신실한 섭리, 어느새 돌아보니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모든 준비를, 그 걸어온 눈물의 시간까지도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신 주님, 내가 이때까지 이르기까지 만세 전부터 나의 이름을 아시며 한 번도 실패 없이 내 삶을 이끌었다 하신 주님 앞에서, 주님, 나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명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열방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새해를 열어가는 복된 시작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